마음에서 이런 생각이 들죠. 좋은 때다. 그죠? 그러실 겁니다. 오늘은 죄인된 인생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죄인된 인생들. 지난 시간에는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우리의 원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죄 가운데서 헐떡거리며 살고 있는 것이고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으로 살게 되는 우리의 장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이 만일 자신의 장래를 내다볼 수만 있다면 분명히 오늘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걸 알게 되면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대체적으로 7, 80년이에요. 물론 요즘은 좀 더 길어져서 100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100년 동안 산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는, 그 이후에는 어떤 결과가 오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이유는 미래의 세계에서 온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차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아십니다. 과거의 죄악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들이 살아갈 것인가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미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어떻게 된다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예? 어떻게 된대요? 그 전에 심판은 그 이후에고 그 전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죽는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많죠. 그죠? 두려움이 많으시죠. 안 죽었으면 좋겠죠? 안 죽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누구나 다 죽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뭐가 오냐? 심판이 온다. 그 이후에 심판이 온다. 죽음과 심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행동, 모든 말, 모든 행위를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0절 11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느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죽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거수일투족이 다 찍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함부로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시험적으로 인생을 살아가셔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헛된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여러분들. 1분 1초가 얼마나 소중한데요. 한 시간 동안에 설교 3토막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찬송 몇 곡을 부를 수 있어요. 그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 왜 헛되게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영적으로.
아기들에게 제가 오늘 이렇게 덕담을 해주면서 너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서 아기들한테 너는 영적이어야 돼. 너는 하나님을 믿는 아기란다. 영적이어야 돼. 아기 깐난 아기들한테. 아기들이 뭘 아느냐 이런데 아기들이 다 듣고 있어요. 뱃속에서도 듣는데. 이런 뱃속에서도 아이들이 느낀다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들 만약에 제왕절개가 아니고 그 임신 중절 수술을 하게 되잖아요. 그 칼이 이렇게 오면 아기가 피합니다. 살려고 아기가 피해야 돼요. 3등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만세. 대한이가 제일 측은화되는 거예요. 아빠는. 송일국 씨가 바라봤을 때 아기가 첫째 아이가 제일 불쌍하더랍니다. 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홉 달 동안 두 쌍둥이를 처받들고 있었어요. 밑에서 아이가 혼자서. 참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사람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1살 먹습니다. 근데 그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그리고 음력으로는 10개월, 양력으로는 9개월 5일에서 9개월 10일. 요 사이에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예쁩니까, 여러분들? 뱃속에 있을 때도 예뻐요. 왜? 생명이기 때문에 예쁜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생명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될까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야. 내 마음대로. 참 신기한 건요. 제가 오전에도 산부 예배 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말씀드렸죠, 그죠? 저래 중들도 노래 부르다가 마지막은 내게 강 같은 평화를 부른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다가 나중에는 내게 강 같은 평화. 중아저씨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지나가다가 물에 헛디고 풍덩 빠집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세련되지는 않죠. 아이고 하나님 이런 데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건 우리 권사님 버전이고 주여 이러는 거. 아이고 하나님 이런 데는 거. 아이고 하나님. 열이면 열 다 그런다는 거예요. 열이면 다 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애가 웁니다. 엄마 하고 울어요. 그게 큽니다. 아빠 하고 웁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웁니다. 이거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다 비디오로 다 찍혀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고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심판 후에는 어떤 결과가 이르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재판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을 받은 인간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기도는 누가 한다 그랬어요? 기도는 누가 할까요? 우리가요? 기도는 누가 한다 그랬어요? 기도는 강조했잖아요. 기도는 기도는 성령으로 한다. 성령께서 하지. 예, 맞습니다.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기도하게끔 만드는데 기도는 누가 한다 그랬어요? 아들이 한다 그랬어요. 아들이. 기도라는 것은 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거룩한 행위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나오죠. 여기서도 나오죠.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근데 그는 뭐라 그랬어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난 여잔데요. 이건 대표 단수라니까요, 이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양복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넥타이 매시고. 남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산다는 걸 넥타이 매보면 알 수 있어요. 넥타이를 매면. 이때부터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넥타이 딱 매는 순간부터.
이 넥타이면 아우 이게 넥타이가 정말 자유로워지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남자의 품격은 또 수트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진짜.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멋있는 수트 입고 나타나면 멋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특히 고등학교 막 졸업한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수트를 딱 입혀주잖아요. 그럼 남자다운 매력이 물씬 풍기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아들이 하는 거예요. 아들이.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에이 또 그렇다고 또 계속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기도는 누가 한다고요?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못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불쌍해요. 여러분 그래서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들이 부자입니다. 불쌍할까요? 안 불쌍할까요?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들.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못 보는 거예요. 그들이 국회의원이에요. 여러분 장관이에요. 대통령이에요. 그럼 뭐합니까? 이 세상이 끝인데. 그 다음에 어때요? 둘째 사망에 빠져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이 쭉쭉쭉 나갑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둘째 사망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으로 심판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둘째 사망에 처하느냐 영생을 얻느냐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갈라지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는 사람은 환하게 죽습니다. 지옥이 보이는 사람은 끔찍해요. 가기 싫은 거예요. 죽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저승사자가 나타나면 막 피곤해지는 거예요. 시커먼 옷을 입고 나타나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안 가겠다고 덤블링하고 막 그래요. 나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막 아우성을 치고. 야, 그거 진짜 코미디, 진짜 재밌는 코미디 같아요. 생각나는 분들은 생각나실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부자는 죽었어요. 어디 갔어요? 날마다 호화라기 연락했어요. 근데 부자 이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전혀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거지였습니다. 거지의 이름은 기록됐어요? 기록되지 않았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나사로스라는 이름이에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인데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는 뜻이에요. 엘리에셀 구약식으로 하면 이거 신약식이에요. 신약은 나사로라는 나의 도움이 하나님이 나의 도움 이런 뜻인데 원래는 이 히브리어로는 엘리에셀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의 이름이 거지였어요. 직업이 거지였어요. 근데 그의 이름이 기록이 된 거예요.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먼저 죽었어요. 어디 갔어요? 천국에 갔어요. 다 그런 게 죽었어요. 심판받았어요. 천국 간 거예요. 영혼의 천국입니다. 물론 이거는 새하늘과 새 땅하고는 달라요. 나중에 그들도 내려옵니다. 부자가 죽었습니다. 부자 이름도 나오잖아요. 지옥이 얼마나 힘든지. 근데 신기한 건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여요. 생생하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여요. 근데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예수님 안 믿고 먼저 돌아가신 분이 집안에 있잖아요.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더 간절히 원해요. 부자가 돼서. 제발 나사로를 다시 보내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증가하면 저들이 이곳에 오지 않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을 절간에다가 모셨다든지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성경 들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아빠가 이곳에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지옥에 가는 것을. 당신 예수 믿는 걸 원합니다. 말씀 들이대야 돼요. 성경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성경은 다 이루어집니다. 가르쳐줘야 돼요. 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니까. 일깨워줘야 돼요.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나에게 형제 5이 있으니 나사로를 보내서 아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곳에 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시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에 생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여러분들이 새겨 들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악인이 빠져나가는 거야. 악인이.
풀무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저희는 영벌에, 아멘, 아멘. 영벌과 영생으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중간에 없어요. 중간. 뭐 연옥이라든지 뭐 음부라든지 이렇게 카톨릭에서는 나눠 놓고 있어요. 그리고 공로예요. 공로주의예요. 공로를 많이 쌓게 되면 이게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딱 한 가지, 예수 공로 의지해서 믿어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 믿지 않으면 장래를 보장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죄인된 자들은 지옥에 들어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의인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현재 내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제는 내 모습을 살펴봐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나는 지옥으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까? 죄인이라고는 자신 있게 말했는데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하면 이거는 헷갈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라 무관심할 수 있겠지만 1년, 10년, 50년 뒤에든지 언제든지 우리는 이 일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무시해버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에 여기에는 거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먼저 성경은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 시작.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인들이란 죄인들, 본질상 죄인. 로마서 6장 20절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죄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의로운 일에 대해서 자유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로운 일에 상관하지 않고 멀쩡히 살았다는 뜻이에요. 아무 상관하지 않고 그냥 죄 지어도 아무 거리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 따질 것 없이 모두 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못 보게 만드셨어요. 사람의 죄를 못 보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 끔찍해서 못 살거든요. 그럼 두 번째, 우리 인생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대본기예요. 이제 나의 죄를 비추어주고 있는 말씀을 읽어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나의 삶에 비추어보고 생각해 보세요. 죄인인가 의인인가. 로마서 1장 28절 32절 천천히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할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쭉 봤어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 가운데서 내가 범하고 있는 죄는 몇 가지입니까? 한번 세보세요. 내가 범하고 있는 게 몇 가지인지. 몇 가지 같아요? 몇 가지 같아요? 몽땅 다. 몽땅 다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소망을 우리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 삶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소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어디서 할 수 있냐? 말씀 듣는 건 싫어하고, 재미난 이야기 듣는 건 엄청 좋아하시고. 할렐루야. 흘러간 노래, 뭐죠? 이번에 가면서 막 은혜 받았던 곡이 한 곡이 있어요. 맞아. 비 내리는 호남선. 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리고 또 뭐, 안동역? 야.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마이크 잡고 누가 앞에 나와서 부르라 그랬나? 앞에 나와서 마이크 잡고 막 연신 불러대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럴 때 너무 신기하죠. 물론 마지막에는 이상하게 찬송으로 가요. 그죠? 마지막엔 찬송으로 가, 마지막에.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세상 노래가 더 좋을 때가 많지 않나요? 정말인 것 같아요, 정말. 정말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찬양. 요즘 뭐 유튜브만 열으면 그냥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최근에 머릿속에 계속 붕붕 도는 찬송이 한 곡이 있어요.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이 찬양이에요.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너무너무. 여러분 어떠십니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고개 숙이지 마세요, 괜히. 여러분 정죄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 그게 좋은 걸 어쩌냐는 거예요. 변화됐다고 하는데, 그죠?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신이 온전할 때는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무의식 중에는 저 푸른 초원 위에가 나오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근데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 살아보세요. 질립니다. 미치면 이웃집이 없는 거예요. 이웃집이 없어요. 인터넷도 엄청 느립니다. 한 100배 느려요. 100배 느린다니까. 왜냐면 망이 없어. 전화 모뎀으로 해, 지금도. 그래, 막 한 자매가 저희 집에 왔는데 한국 뉴스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막 뜨더니, 목사 이거 왜 이래요? 좀만 기다려. 1분 안 돼서 나와. 이게 클릭만 하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막 손을 떠는 거예요. 손을 떠는 거예요. 한 이틀 지났어요. 목사님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아요? 여기 뉴질랜드 좋은 곳인 줄 알았는데 미개한 나라네. 미개한 나라. 한국이 인터넷은 최고입니다. 인터넷을 즐기려면 한국으로 돌아가세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해요. 게다가 푸른 초원 위에 집 한 채만 있는 거예요. 옆집 가려면 차 타고 5분. 살아보셨습니까? 집만 그림 같으면 뭐해. 같이 누릴 사람이 없는데. 하얀 집 춥습니다, 겨울이면. 여름에 덥습니다. 여러분 더워요. 찬바람이 여름에도 막 불어와. 싸해져. 싸해져 진짜. 그래서 여름에도 반팔만 입고 못 나갑니다. 차는 40도까지 막 육박해요. 근데 차 문만 싹 열면 찬바람이 섬나라기 때문에 샥 불어와요. 밖에 온도는 낮은 거예요. 27도예요. 거기다 바람이 쫙 불어옵니다. 스산해가지고 감기 걸리기 쉬워요. 집사람 감기 걸리기 좋아해서 사모님은 1년 내내 저 사람 감기 달고 살았어요. 처음 이민 가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선선하니까. 그래서 항상 반팔 티셔츠에다가 항상 손에다가 긴팔 셔츠를 하나 들고 다녀야 돼요. 불편해요, 여러분들. 살아보시면 압니다. 게다가 뉴질랜드 하늘만 뻥 뚫렸어요. 태양이 직사광선이 내리쬐입니다. 전 세계에서 피부암 발병률 1위인가 그렇습니다. 모자 안 쓰고 오면 학교 못 오게 해요. 벌 세웁니다. 모자 안 쓰고 오면. 운동장 그냥 못 내보냅니다. 모자 쓰고 내보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급식 없습니다. 다 도시락 싸야 됩니다. 10명 다 도시락 싸줘야 돼요. 학교 다니는 애들. 좋은 곳이죠? 사람은 진짜 불편해요. 반찬 가게 없습니다.
반찬 가게 가면 엄청 비쌉니다. 한국에 2,000원이면 살 거 20불 줘야 됩니다. 2만 원 줘야 돼요. 저는 입이 고급스러워가지고 전통 음식을 좋아해요. 특히 젓갈류 이런 거, 오징어 젓갈. 조금 한 주먹이 10불 이렇게 갑니다. 한 주먹이. 근데 참 놀라운 건 우리 딸들도 제 입맛 똑 닮았어요. 그것만 먹어요. 너희 이 나라 음식 먹으라고. 너희 어렸을 때 이미 났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아빠 젓갈이 좋아. 그 비싼 젓갈을. 한 번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한국에 있는 젓갈 다 맛보게 해주세요.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제주도에 한 분이 이민을 오신 거예요. 난 제주도가 그렇게 젓갈이 많은 줄 몰랐어요. 어머니가 잠시 다니러 오셨는데 그 어머니가 젓갈류만 한 10대까지는 싸우신 거예요. 골고루 그때 다 먹어봤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지 제일 행복해요. 아십니까? 집이 크잖아요. 혼자 있으면 무섭습니다. 여고, 괴담 이런 거 다 시리즈 다 어디서 찍어요? 학교에서 찍습니다. 왜 학교에 찍는지 알아요? 크니까 무서운 거야. 불 끄면. 근데 큰 집에 가보세요. 불 꺼보세요. 귀신들이 춤을 추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막 보입니다. 미치는 거예요 진짜. 살아보세요 여러분들. 200평짜리 집 살아보세요. 미칩니다. 저는 한 500평, 600평짜리 집 살아보는 사람 봤어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거실이 5개야. 시어터 룸이 따로 있어요. 따로 딱 영화 보는 룸이. 방이 5개예요. 방마다 욕실이 다 들어있어요. 화장실이 다 들어있습니다. 거실에 딱 가는데 대리석으로 쫙 깔려있어요. 열선이 쫙 있어서 스위치 딱 올리면 따뜻해집니다. 창문도 오토야, 자동이야. 스위치 딱 누르면 창문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근데 제가 그 집에 신방 가서 저를 초대를 해가지고 이 집에 살면 행복하시겠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오늘 밤 목사님 저하고 함께 주무시면 안 될까요? 왜 내가 여기서 자야 됩니까? 싫습니다. 목사님이 뒤에 앉아 계신 그 뒤편으로 저 창문 틈으로 귀신들이 밤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주변이 다 나무로 우거져 있는 거예요. 정원이 엄청나요. 땅이 우리 교회가 지금 240평인가 이렇게 되는데 땅이 500평인가 그렇게 됩니다. 끝내줘요. 숲속에 딱 앉아있는 끝내주는 집이에요. 그 넓은 집에서 그 집 식구들이 5식구인데 전부 다 어디 가느냐? 한 방에 전부 다 모아서 잡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무서워서. 근데 제가 진짜 그때가 9시를 넘어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싹 뒤를 보니까 진짜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여. 이 달빛이 반짝거리는데 그 달빛에 나무가 움직이는 게 사람이 움직이는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눈이 감겨있다 딱 떴을 때 너 뭐 보니 그랬더니 나무를 봅니다 그랬잖아요. 귀신 같은 사람을 본 거야. 움직이는 나무를 보는 거야. 움직이는 나무. 그 나무를 본다고 얘기했대.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싹. 바람이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크고 넓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지금이 제일 행복할 때예요. 여러분들. 성도들 숫자가 딱 이만했을 때가 제일 행복하답니다. 요거 넘어가면은 그래서 그럼 부흥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 즐기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시고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시 예수 안에서 다시 멋지게 매일매일 새 출발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있는 거예요. 행복은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지금 있어요. 그래서 보통 물어보잖아요. 당신은 행복할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현재형으로 물어봐요. Are you happy? 현재형으로 물어봅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늘 현재형이에요. Did you happy? Were you happy? 이렇게 안 물어봐요. 너 행복했습니까? 이렇게 안 물어봐요. Are you happy? 너 지금 행복하니? 지금 행복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발 행복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느 곳으로 가겠습니까? 또 한 가지, 이 같은 나의 죄 가운데서
그리고 지옥의 형벌에서 여러분들 진정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구원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만일 원하기만 한다면 나를 위한 구원의 길은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다면 결코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예요. 죄는 무엇이며 사람들은 어떤 죄를 그럼 갖고 있습니까? 죄는 어떤 죄냐는 거예요. 죄란 무엇이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는 딱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 원죄입니다. 나에게도 원죄가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 14절,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네. 이게 12절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죄의 자리에 없었는데도 죄를 짓게 되었어요. 왜? 아담 때문이에요.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였어요. 예를 들겠어요. 우리 한국의 대사가 미국의 대사하고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그럼 그 효력은요, 미국의 전체 국민하고 한국의 전체 국민에게 동일하게 미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약속한 것대로 하나님을 실행하십니다. 근데 그 약속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었어요. 근데 따먹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담이 죄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형벌 가운데 놓여진 거예요. 그러니 그의 후손들도 역시 아담처럼 죄 가운데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오실 자의 표상, 오실 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해서 예수님도 아담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담이나 첫 번째 아담이나 두 번째 아담이나 똑같이 아담이라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뜻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함께 범죄하지 않았지만 아담의 피를 타고난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사망이 그 위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망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어요.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에 빠졌어요. 근데 한 사람이 완벽하게 순종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두 번째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회복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하는 게.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엿새 동안에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죄인을 구원하실 때는 수천 년이 걸리는 거예요. 구속이 더 어려운 거예요. 구속이.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믿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이것은 절대로 나고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담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죽으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아, 진짜입니까?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쉽게 물어봤습니까? 왜 천국 가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김시영 장로님 어디 가신다고요? 천국. 조성민 장로님 어디 가신다고요? 당연히 천국 가시겠죠. 그죠? 제가 주중에 우리 박영호 권사님 신방을 갔어요. 잘 못 드세요. 지금 겨우 연명하고 계세요. 근데 살이 다 빠졌어요. 살이 다 빠지셔가지고 머리는 다 하얘지셨어요. 근데 제가 봐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박영 권사님 뵌 중에 최고로 아름다움. 써 있는 거예요. 치매, 욕창. 권사님, 저 아시겠어요? 아신대요. 목사님, 딱 그래요. 권사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 권사님 돌아가시면 어디 가셔요? 천국. 천국 권사님 가시는 확신하십니까? 예, 목사님 갑니다. 할렐루야.
또릿또릿하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피곤하시죠? 힘드시죠? 괜찮으시다는 거예요. 권사님 기뻐하셔야 됩니다. 인상 쓰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달해 주시고 가셔야 됩니다. 예, 목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최낙후 장로님 못 알아들으세요. 보청기까지 어디로 간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됐다고. 장로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세요. 쭉 읽으세요. 장로님 읽으세요. 온전케 하시는 이는 누구를 바라본다고? 예수. 그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뭘 참으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우리보다 앞서 가셨느니라. 장로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실 믿으시죠? 예, 믿는데. 고개 끄덕여요. 장로님 저를 보시고 믿으시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신기한 건요, 기도 중간중간에 아멘이 적절하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요양원이 떠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장로님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곳에 마지막까지 예수 생명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기절할 뻔했어요. 가뜩이나 저는 앞에 이렇게 장로님 거의 앉다시피 제가 축복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마지막에 손잡고 가는 건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가는 인생이에요. 어차피 이별? 그러면 뭐 마음이 어쩌다 생각이나 마음이 그 뭐 생각 나든 안 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를 다 잊어버리면 어떠해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 남는 게 사진이라면서요. 미안합니다. 남는 거 사진 아닙니다. 잘 안 봐요. 저는 저 결혼식 비디오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못 본 것 같아요. 사진도 한 번인가 두 번밖에 못 본 것 같아요. 바빠 죽겠는데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시민들입니다. 하늘의 생명책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원죄는 내가 지은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전가받은 죄입니다. 여러분, 둘째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태어나서 행하는 행함의 죄가 있어요. 행함의 죄. 태어나서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일기장에 써놓는다면 그 죄악에 눌려서 우리는 기절해 버릴 것입니다. 숨도 못 쉬게 될 거예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으면서 모르고 지은 죄는 더 많아. 모르고 지은 죄는 뭐 하루에도 수십 번씩 거짓말 한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목사님 나는 거짓말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 수백 번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짓말. 그것도 거짓말이거든. 그것도. 여러분, 모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죄악은 무엇입니까? 행하는 죄. 모든 선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불신하는 거예요. 국가에 대한 가장 큰 죄가 있다면 국가의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통치자를 거부하는 죄 아닙니까? 이것은 모든 죄에 앞서서 용서받을 수 없는 반역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모든 선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신하는 것은 모든 윤리적인 죄에 앞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죄가 제일 큰 죄라는 거예요. 제일 큰 죄. 아이 목사님 느낌이 없는데 어떻게 언제부터 느낌대로 따라갔습니까? 여러분, 가슴이 터지도록 은혜를 주실 때는 왜 그거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조금 하나님께서 천천히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안 주시니까 내가 안 할래요.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레미야 2장 19절 시작. 내 죄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최고의 형벌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 악이 우리를 징계해요. 그것이 우리의 패역이라는 거예요. 패역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고집스러운 거예요.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게 패역이에요. 완고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라면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옳다고 빡빡 우기는 거예요.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그게 제일 큰 벌이에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양심의 법에 저촉되는 모든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삶 속에서의 모든 죄악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로마서 1장 28절 32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결과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따라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의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죄인이며 여러분들의 장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구원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구원이 최고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린 죄인된 인생들이에요. 죄인된 인생들. 그래,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려니 해야 돼요. 그러려니. 아, 그러겠지. 오죽하면 죄를 범하겠어. 이러셔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216